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따라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육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닦는 육체에 겪는 육체에 당하는 우리 삶에 당하는 육체의 고난. 어떤 육체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우리 육체가 아프니까. 그러죠? 육체가 아픈 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육체에 병들었다. 아프다. 근데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뭔가요? 어떤 고통? 근데 여기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병이 왔다. 그 사람은 고난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떤 병이 왔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건 고난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병이 왔다.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병든 겁니다. 이 고난당한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육체가 아플 때 받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육체가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로 저는 말합니다. 죄 지어서 아픈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괜히 아픈 거. 두 개 다 육체가 아픈 거니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죄 지어서 아픈 것은 그건 병이요. 그러죠? 죄 지어서 아픈 것은 병이요. 회개하지 않아서 육체에 병드는 거. 우리 육체에 병들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와요. 신명기에서가 나왔죠. 그렇죠? 신명기에서. 예? 신명기 22장인가요?
2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갖 병들이 생긴대요. 우리 육체에 온갖 병,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병이요. 오장육부에 생기는 병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병이 올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 보호함, 인도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우리가 여기서 고난은요, 아까도 그랬죠.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 세상 속에서 죄 짓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받는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병이 생겨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한 예수 믿으면서 옆에 사람이, 이웃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난은 뭐가 커요? 내 몸이 아픈 것이 커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아픈 것이 크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50년, 60년, 70년 동안 썼기 때문에, 내 몸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나는 건 당연해요. 무릎 같은 것도 70년, 80년 그러는데 무릎이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지. 그 죄 지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만큼 썼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아픈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런 병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병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막이 귀신이 와서 내 육체를 아프게 해. 이렇게 아프나 저렇게 아프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가 낫기를? 오늘 본문에 뭐가 낫기를? 병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럼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즐거우면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해.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추고 세상 노래를 부를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세상 노래가 좋아서 세상 노래 부르면 그건 죄 짓는 거야. 사단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혜경이 앞에 봐. 세상 노래 좋아하잖아 너. 세상 노래 부르면 죄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지 세상 노래 부르면 그게 죄예요. 물론 죄인지를 몰라서 불렀어.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지. 근데 죄인지 알았다? 그러면 안 부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찬양하려고 더 예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 노래 잘 부르잖아. 특히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어때요? 가수들 좋아하잖아. 스타. 여자애들은 자매들은 남자 가수들을 좋아할 것이고 또 남자들은 여자 가수들을 좋아할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의 우상의 우상. 스타가 우상이라니까. 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애들은 보면 아주 미쳐 죽어요. 미쳐 죽고 거기에. 콘서트가 있으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돼도 사가지고 가서 봐. 목포에 지금 누가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가수가 와서 송 누구라고 그런 여자분이 와서 앞에 좌석이 30만 원짜리야. 30만 원짜리. 그러면 그것을 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찌까 암표라 해가지고 또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야. 하여튼간에 거기에 세상 노래에 빠진 사람들은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래 또. 그러니까 세상 노래에 빠진 사람들은 함께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 누가 좋아해? 귀신이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노래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우리의 복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제목에 그랬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의인의 강구. 강구가 바로 기도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강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구하는 거예요? 이 강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성도님들 육체가 많이 아파. 어떤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라도 가서 이거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아주 급한 일이 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강구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마찬가지. 나에게 뭐가 필요해. 오늘 뭐가 학교에 가서 뭐가 필요한데 그냥 집에다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 안 가져오면 벌점을 주든지 뭘 징계를 내리는데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옆에 친구 옆반에 가가지고 뭐 좀 빌려주라. 뭐 좀 빌려주라. 그러잖아요. 강구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뭔 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그럼 옆반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저 뭐 좀 빌려주라. 책 빌려다가 또 공부해. 이거 또 갖다 줘. 그런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냥 안 가져가 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지금은 때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비로 두니까 공부하든지 말든지 선생님들이 내비로 둬요. 지금은. 왜? 인권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신고해버려요. 선생님. 뭐라고 했다고. 때렸다고 뭐라고 그냥 신고해버리니까 이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비로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겠어요? 어른 공경하겠어요? 공경하지 않아요. 지금은. 선생님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 그러면 우르르 봤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깔봐. 네 선생이냐? 너는 해라. 나는 나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그래요. 선생님은 혼자 칠판에서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학생들은 자기들 핸드폰, 지금 물론 핸드폰도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네.
핸드폰 다 수거해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학교는 핸드폰도 그냥 수거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혼자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은 세상 노래, 세상 음악, 물론 청소년들은 들을 수는 있어요. 많이 듣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노래 많이 들었어요. 부르기도 했어요. 노래방 가서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다니까.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노래보다는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들었어요. 클래식. 공부할 때 이제 기독교 음악 통신대학이라는 그 이제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들었어. 클래식. 뭐 바이올린, 뭐 피아노, 뭐 관현악단 그리고 하는 거 어떤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 세상 노래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듣고 끝나야 되는데 듣고 그것을 따라서 부르는 게 문제야. 들을 수 있다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듣고 따라서 불러. 뭐 지금은 이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애들도 오래돼서 아직도 계속해서 유명하긴 하는데 이제 얼마 안 가면 그 애들도 뭐 무너지고 없어지겠지. 하여튼 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따라서 부르지 마세요. 세상 노래는 누가 좋아한다?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겠어요? 세상 노래를 노래하는 것이 좋겠어요? 세상 노래를 많이 하면요, 그 사람 우울증 빠져요. 우울증와요. 노래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해. 가수들이 맨 이혼이나 뭐 부정이나 뭐 슬픔이나 어떤 헤어짐이나 그런 것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결국 죽어. 그런데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정말 행복함, 어떤 미래의 비전에 어떤 관련된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더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누가 어떤 가수가 돼? 복음 가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더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세상 속에 빠졌더라도. 근데 거기에 누가? 부모님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도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만 깨닫는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세상 노래 들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회개하면 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은요, 믿음을 말해, 믿음. 의인,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면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뭐 역사? 역사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말합니까? 그건 세상적인 어떤 업적이나 뭐 이루어진 사건들 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역사. 근데 여기서 역사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권능, 역사, 기적, 이적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물과 물이 나눴어요. 위에 있는 물을 가리켜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 궁창, 그걸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아래 궁창을 땅이라 칭했어요.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씨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역사, 이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프다, 내게 병이 있다, 내 친구가 아프다, 내 엄마 아빠가 아프다, 내 아내가 아프다, 내 남편이 아프다, 내 자식이 아프다, 누군가가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쩌신다? 하나님이 어쩌신다? 역사하신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 이런 사람만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고쳐줬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죄를 짓고 그 육체가 그 고난이 와서 또다시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아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다시 낫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그 병이 다시 왔다. 그러면 이건 고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육체가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침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실천 목회에 와서 어떤 분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믿음을 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암병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병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죄 때문에 다시 생겼다니까. 그러면 그 병 다시 고쳐주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죄를 지는 자 고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줘.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서 고쳐줘.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엄마,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동생, 내 친구, 내 이웃,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봐. 정말 고통 중에 사는데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고쳐줘. 그런데 왜 고침 못 받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 근데 자기들이 이 아이의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병을 쫓아내도 안 나가.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이 약한 귀신이나 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냥 고쳐줘 버려요. 예수님 말로만 했는데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야,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먼저 죄가 없어야 돼. 그 죄가 없어야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그 사람의 죄가 없어야 내가 같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생겨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병 낫기를 구한다?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도 함께 죄가 없어야 되지만 기도 받는 자도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야. 양쪽 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만의 기도로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제를 회개해야만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기도받는 자가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아. 아니, 믿음이 없어.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회개하지 않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병이 고침받지 않는다니까. 윤 목사님도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회개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당신 죄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당신이 죄에서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면 회개부터 먼저 해서 2박 3일 동안 회개만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만 시킨다는 겁니다. 회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 다, 99.9% 다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받으면 안 나가요. 아니, 죄가 안 나가고 병도 안 나가고 그 안에 귀신도 안 나가. 병이 여러 가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많이 써서 고장나서 아프는 병, 그리고 죄 지어서 아프는 병. 죄는 누가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마귀가 짓게 한다겠어.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 자식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회개해야 내 안에 마귀 귀신이 떠나요. 내 죄가 떠나면서 마귀도 떠나. 그러니까 고침받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있다? 악한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엄마 아빠가 아파, 내 동생이 아파, 내 형제가 아파. 그러면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해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40일은 40일 놓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고쳐달라고 작정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해. 기도해서 이제 그 기도가,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이제 믿음 가지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줘요. 진짜 내 믿음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자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 눈 떠요. 사탕 먹어요. 사탕 있으면. 없어요? 졸지 말고 사탕 드시라고. 없어요? 사탕 하나 줘요. 사탕 없어요? 콩사탕 안 드시죠? 네. 하여튼 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라.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래요.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고하고 기도해라. 너 어디 아프냐? 너 어디 아프냐?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디가 아프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예수 믿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간에 병 낫기를 고해야 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 두세 사람. 혼자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 세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 1000명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어떤 간구든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 매일 지정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문이 있으면,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쪽지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 쪽지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없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것들만 기도하지요. 기도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365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혼자 기도하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기도하지. 예배 시간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어떤 여자가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그 여자는 혈루증, 피가 흐르는 38년 동안 그 여자는 피를 쏟는 병, 혈루증에 걸렸어요. 그 여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온갖 의원들, 온갖 돈을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병 낫기를 정말 38년 동안 그렇게 병에 걸려서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도 사람이 밀리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 그래서 몰래 그냥 가서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누가 나를 만졌어?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지 누가 만졌습니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만졌어. 그냥 만진 거고 밀친 거고 그 사람도 만진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 여자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고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병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그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천국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으니까. 병에서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까지.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 걸려서 이제 누워서만 살았어. 근데 4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병든 자를 이제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옥상인지 아니면 지붕인지 모르겠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 위에를 뜯고 그러면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 우리나라는 뭐 기와나 흙벽지면 뜯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은 이 지붕을 뭘로 엮어요? 야자수잎으로 엮어요. 야자수잎으로. 그냥 나무 대고 야자수만 덮어. 그래서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 지붕을 걷고 침상째 밧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탁 놓는 거야. 그럼 중풍병자가 누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이지. 친구들이 그냥 괜히 갔겠어요? 그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 믿음이 있는 거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늘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가 자기가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요. 중풍병자에게. 그랬더니 옆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뉘기에 죄도 상하는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과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침상을 들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더니 병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죄가 떠나요. 병이 떠나요. 꼭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병 낫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믿음의 기도. 혹 아픈 사람들 있으면 혹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나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앉아. 그러면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 마치면 우르르 다 나가서 그냥 방에 가서 게임하든지 놀더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날마다 매주 기도 받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이 열왕기 시대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어. 대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근데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성정이 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먹고 싸고 모든 것 다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도 비가 조금만 안 오면 뭐 한다? 가뭄이다. 농작물이 다 죽는다. 아주 못 살겠다. 섬 지역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수돗물이 없으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굶어 죽는다시피 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바닷물 먹겠어요? 바닷물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비가 와야 빗물 받아서 그것을 허들의 물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배 타고 와서 육지에 나와서 그냥 물 잔뜩 사다가 가서 그냥 그걸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나오기도 힘든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 지역에 꽈키푸라는 동네에 미션 포 지저스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가서 직접 가서 봤는데 이 기름통이죠. 기름통 알죠? 기름통? 거기에서는요, 무슨 물입니까? 강물도 아니야. 그냥 웅덩이에 있는 물. 그냥 항토물, 그것을 떠다가 그걸 먹어.
우리 친구들 먹으라면 먹겠어? 못 먹지. 지하수를 팠어요.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와. 근데 냄새가 나. 아주 냄새가 많이 나요. 먹지도 못해요, 진짜. 끓여서는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끓여도 냄새가 나.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들 이제 물 먹을 때에 이 지하수 물은 거의 안 먹고 생수를 잔뜩 사다 놔서 생수를 먹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물도 없어. 생수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하수 파준 거. 냄새나도 그만큼 저기 들에 있는 강물에 있는 물보다는 깨끗해. 그 물을 먹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 더 좋은 물은 더 깊이 파서 나온 물. 지하수. 그 물은 깨끗해. 근데 그 교회는 그 물이 없어.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학교에다는 파줬어. 학교에다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교에다가 샘을 파줘서 깊은 곳에 파서 맑은 물이 나와.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쓸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먹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와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막 물 다시 고치고 또 얻어내려고 하고 사가지고 와서 밥하고 막 그랬죠. 글쎄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 1,000,000원이면 샘을 판대요. 저 깊고 깊은 곳에 지하수를 파면 맑은 물이 나온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1,000,000원 들어간대요. 있으면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하잖아. 안타깝잖아. 하여튼 샘이 있긴 있어서 먹기는 먹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먹어. 그 물도. 아니 이 지붕에다가 이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큰 통에다가 빗물을 받아. 그 빗물 받아 가지고 그 물이 정수가 돼. 오래 시간 지나면 이제 맑은 물이 정수가 되잖아. 그러면 수도 같은 거 아래다가 만들어서 틀어 가지고 그 물 떠다가 먹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 틀어도 먹어도 돼.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깨끗해요. 그냥 틀어서 먹어도 된다니까. 근데 이제 정수기로 해서 먹잖아요. 아니면 끓여 먹기도 하잖아. 근데 그 나라는요 물에서 냄새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벌레도 나와. 그만큼 물이 그냥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 그 물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씻는 데만 씻으세요. 씻는 데도요 막 냄새가 나가지고 물에서. 그래도 더우니까 겨울이라고 하는데 더워. 밤하고 새벽은 추워. 또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그냥 흙탕물 그 물도 없으면 아주 땅 파가지고 물 나오게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물 그 물을 먹고 산대요. 진짜. 어느 지역은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못 가. 왜? 왜 못 가? 왜 못 가? 악어가 있어. 악어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내려가지도 못한대 사람들이.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 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으로 내려가서 물 먹겠지. 근데 우리가 간 곳은요 악어가 없는 지역이요. 그냥 그런 것이 없어. 그런 동물이 없어. 근데 코브라는 많고 또 뱀이 또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 코브라와 뭐 녹색뱀이라고 독이 강한 뱀들이 많이 있대. 우리는 가서 한 마리도 못 봤. 뱀이 많이 있다는데 거기 한 마리도 못 봤어. 못 봤는데 하여튼간에 그 지역이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꾸정물이라도 떠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요 병이 많이 있어요. 배가 아파.
막 배앓이를 많이 해. 그 나라에서. 왜? 안 좋은 물을 먹으니까. 비이야기에다가 그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가 안 와버려.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자신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시내가가 있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 시내가가 무슨 시내가 있는데, 야, 물이 마르기까지 네가 거기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물이 마르기까지,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광야를 지나서 어디 무슨 가부 사르밧 가부인가? 어느 가부의 집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그 가부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 줘서 3년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요? 아합이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 왕이야.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우상 숭배 여자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450명, 850명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대결을 벌여요? 이 산, 무슨 산입니까? 그 산이? 갈멜산인가요? 아니, 무슨 산인데? 그 산에서 대결을 해. 무슨 대결을 합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하자.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이 짐승을 잡아놓은 소를 잡아놓은 그곳에 불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이 그냥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려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막 자기들의 거기서 더러운 짓거리,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고 그냥 여자 불러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고 오면서 지금 그래도 안 오니까 그냥 칼로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아주 추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내려와. 불이 안 내려와.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 신이 찾아? 아무것도 없네? 그냥 비웃어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야,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제단 주변에다 도랑을 파가지고 어떻게 물을 어디 요단강에서 물을 퍼왔는지 어디서 물을 퍼왔는지 잘 모르겠어. 야, 이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그냥 찰랑찰랑 넘치도록 부었어요. 도랑을 파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소를 태우고 그 물 받아놓은 그 바닥까지도 다 핥았다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군사들아, 저 우상 숭배자 850만 다 잡아라. 그래서 그 850명 다 잡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싹 다 죽여버려요. 우상 숭배자의
850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에게 빨리 왕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던가 4번 기도했던가 7번 기도했나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한 번 기도해서는요 응답이 안 와. 야 사와나 봐라, 비가 온지 아니냐 봐라, 저 바다 끝을 봐라, 하늘 끝을 봐라. 없어.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니까 종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저기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래 얼른 왕에게 궁전으로 돌아가라 해라. 비가 온다.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만 해도 되면 좋은데 그만큼 그걸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내 병 낫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나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다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마찬가지야. 내 몸이 아프다, 내 엄마 아빠가 아프다, 누군가가 아프다 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작전 기도해도 좋아, 며칠간 기도해도 좋아, 가서 기도가 끝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아픈 자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병 고쳐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